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동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야마, 나아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잔류민들은 그들이 계획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 대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죠. 그가 페르시아 수도 수산궁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끌어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의 이 높은 지위와 안정되어 있는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무너진 성벽 가운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고요. 또 많은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부푼 이 꿈을 품고 이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고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됐던 일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이 목표했던, 자신이 마음에만 그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눈앞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벅차올랐겠어요, 마음이. 이제 1차적으로 그가 목표했던 일들은 다 마친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일까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중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다 지은 이후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사업을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죠. ODA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하는 이 공공기관이 몇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옆에 그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청소년을 위한 이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600만 불을 투자해서 이룬 큰 사업이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반가운 거예요. 한 15년 전쯤에도 헤브론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헤브론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가운데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실제 가서 보면 거기에 막 되게 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걸 그냥 그 방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애들은 또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마을들은 공동묘지가 다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아이들은 이제 그것을 언제나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이 증오심을 학습하는 거죠. 근데 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또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팔레스타인 서안에서 이제 베들레헴 정도면은 이제 장벽을 넘어서 바로 있는 곳이지만 헤브론은 거기서 좀 차를 타면 30분, 40분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인데 그 깊숙한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이지만 이 헤브론이 유대인의 성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막벨라굴로 우리 알려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브라임 모스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근처에 유대인들이 살아야 500명 정도 유대인 정착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이스라엘 군대 주둔지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무장을 한 상태로 지키고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아이들은 많아요. 애들을 참 잘 낳아요. 애들 많은데 근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교육 환경, 애들의 놀이 환경,
모든 생활 환경이 열악한 곳, 그런 곳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세워진다고 하니,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니,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몇 년간의 이 공사가 이제 마쳐지고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된 시점 가운데 그 공공기관에서 다른 공지를 냅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다 세워졌는데 이것을 1년간 관리하여서 현지에 이양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발 과정을 거쳐서 한 대학교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식의 시설, 이 하드웨어를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과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죠.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만 합니다. 우리 W 청년부가 10년간 저쪽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그 장소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곳 전국 빌딩 4층에 여의도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예배 드린 것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우리 장소가 아니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빨리 비워주기 위해서 막 서둘러 분주하게 막 정리를 해야 했어요. 예배 전에 막 이런 스피커 같은 거 다 세팅했다가 끝나면 다 풀고 잭 다 연결했다가 풀고 막 이런 일들을,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매주 해야만 했었죠. 순모임 장소 찾아서 헤매 다녀야만 했고 홀리스타 장소도 계속 바뀌어야만 했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홀리스타 장소 썼던 어떤 식당에서는 거기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 하나 뽑았다고 전화 와가지고 막 되게 막 혼나게 됐었다고. 그런 시절들 끝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를 주셨어요. 좋은 장소와 좋은 장비들이 있는 곳.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면, 또한 섬기는 자들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 옮겨올 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까? 리더십 분들이 기도문 계속 나누고 올리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죠. 제가 처음 왔을 때가 이전을 2주 앞둔 이 정도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하루하루가 막 되게 시간이 막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설교하고 다음날 설교가 마지막 사학연금회관 예배였었죠. 그 다음에는 빨리 여기 의자 들어와야 되는데 의자 언제 오냐고 확인하고, 여기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첫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계속 막 기도했었죠. 기도했었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 토요일날 여기서 마지막 기도회를 했을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각자 향유를 손에 바르고서 곳곳마다 마음을 주신 곳에 안수하면서 우리가 이곳을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의도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죠. 그렇죠? 여의도 참 신기해요. 평일에 오면 사람들이 가득한 곳인데 주말이 되면 싹 비어지잖아요. 그곳 가운데 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장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막 이 빈 의자들을 막 안수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젊은이의 예배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이 귀한 장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곳 가운데 예배할 자들이 있지 않는다면, 또한 거기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드웨어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도 매우 중요해요. 심지어 때로는 그 안에 내용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질이 그 하드웨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OTT 서비스 같은 이 미디어 플랫폼들이 킬러 컨텐츠를 계속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 미디어 거대 공룡인 디즈니가 자기들이 만든 이 디즈니 영화들, 아니면 뭐 픽사 이런 것들, 마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스타워즈 같은 이런 작품들을 더 이상 넷플릭스에 공급하지 않고 자신들 이 디즈니 플러스에만 독점적으로 여기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갈아타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담는 그릇보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예로부터 검증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 가운데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그럴싸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변변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 같아요. 멋진 옷을 차려입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그럴싸한 직장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에는 그런 경향이 더 현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가운데 하나에만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무엇부터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면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 보여지는 일을 하는 것은 일단 목표가 뚜렷해요. 그죠? 아까 그 팔레스타인의 이 청소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청소년 센터 짓는다면 뭔가 딱 확실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계몽 교육을 시킨다면 뭔가 이게 애매하고, 목표가 뚜렷하죠. 그리고 방법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깔끔하게 보이고 싶으면은 그럼 일단은 씻고 머리 다듬고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명확해요. 눈에 보이니까. 단기간에 제한된 재원으로 뭔가를 했는데 해서 뭘 했다, 변화시켰다, 이거를 보여주기에 정말 좋은 것은 일단 외적인 것부터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적인 것,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듬는 것은 우선 기준이 애매합니다. 나 앞으로 착한 사람 돼야지 라고 하면 이 착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또 방법이 불명확해요. 어떤 분이 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님 그러시면은 일주일간 한 3일, 5일 이 정도 금식하시고 그리고 한 10시간 정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도가 10% 상승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수치를 정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외적인 것에 더 노력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평가할 때에도 그냥 액면상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고서 이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비웃고 방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란듯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대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 것 다 했으니까 끝일까요?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건축 이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어디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일하실 때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한 몸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몸은 각각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함께 있어야지 한 몸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가운데 지체라고 부르는 게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 몸의 한 파트다, 우리가 서로가. 상대방을 지체라고 부른다는 건 나도 한 지체이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모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세우는 직분이 총 4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직분이 당장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바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뭐냐면은 먼저 문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그 다음 레위인, 그 다음에 관리자였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았으니까 성문에서 지킬 수 있는 문지기는 반드시 필요했겠죠.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어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 우리 지금 7장 1절부터 7절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6장 제일 후반부를 보면 아직도 이 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게 나와요. 이 적들은 아직도 호시탐탐 이들을 침략하고 이들을 방해할 이 계획을 품고 이들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발람 밑에서 일하는 도비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람 사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많은 유대인 친인척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 유대인과 결혼했고, 또한 자기 자녀도 유대인과 결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쪽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도비아 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비아는 이 인맥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긴장을 풀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단단히 지키도록 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이 보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성문을 관리하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성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성문을 열었거든요. 성문 닫고 있다, 밤에만 닫다가. 근데 예루살렘 성문은 해가 높이 뜬 다음에야 문을 열었어요. 높이 떠서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 바로 앞에는 이제 깊은 골짜기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들,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보일 때, 그때야 문을 연 것 같아요. 문을 열면 일반적인 성벽들은 낮 동안 계속 열어놓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성벽을 열어놓지 않고 닫으라고 했습니다. 닫고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삼엄한 경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때에 따라 나눠가지고 이 성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삼엄한 경비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비 작업이 잘 될 수 있는 관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열심히 지켰어요. 관리자들은 잘 관리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무엇을 열심히 그렇게 관리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는 별로 채워진 게 없었거든요.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아멘. 성 크게 지었어요. 넓게 지었는데 그 안에 아직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건물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와서 뺏어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 뭐 뺏기지 않겠다고, 뭐 지키겠다고 그렇게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가 세웠던 다른 직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관리자 외에 또 세운 두 직임이 있었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팀이라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계속 드려지도록 하는 그 일만은 전념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성전에서의 제사가 드려질 때 제사를 직접 드리는 건 제사장이지만 그 제반 모든 업무를 도와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서 성벽을 통해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는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벽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성벽을 세웠던 사람이 그것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느헤미야의 성벽이 지키고자 했던 것과는 좀 달랐어요. 성경을 보면 최초의 성벽을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냐?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새로운 두려움이 이전엔 없었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나를 향한 이 살인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자신이 알았어요. 왜냐? 자신도 동생 시기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이제 나서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가인을 경계하거든요. 살인자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저 적대, 저 사람들의 저 차별과 미움도 언제 내가 했던 것처럼 살인으로, 이 위협으로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막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해치는 자에겐 7배나 더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안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성경 창세기 하나님에서 먼 곳은 늘 에덴의 동쪽으로 표현돼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와 드라마 제목이 괜한 게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 근데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가서 그곳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아요.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죄와 타락, 두려움이 한데 합쳐져 그 결과로 생겨난 발명품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을 쌓지 않습니까? 열심히 성을 쌓아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직장에서 조직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세요? 내일 열심히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일의 경계선을 정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일, 여기부터는 네 일. 이 일 왜 나한테 넘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부서 간에 그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벽을 세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이 관계 가운데에서 긴장이 높은 분들이 계세요. 막 뭐만 있으면 막 회사에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막 조금만 피해보는 것 같아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경계심이 강한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내가 다칠까봐, 손해볼까봐,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긴장해서 살고 벽을 열심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은 그렇게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이 행위로부터 우리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통치 철학과 생활 철학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죠. 유다의 회복과 안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살아갈 것이고 내 후손들이 살아갈 텐데, 나의 삶, 우리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원수는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역사로부터 배웠죠. 다윗이 처음 한 일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드린 기도도 이와 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짓고서, 성전은 지었는데 이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나님 임재하셔야만 했거든요. 성전 낙성식을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임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제 또 범죄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이 범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메뚜기가 와서 우리 모든 소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또는 우리가 그 적들과 싸웠는데 적들에게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가장 먼저 나를 낮추고, 개역 한글판에는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겸손히 예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임해 주신다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걸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들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재건하고 이 예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성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쌓은 그 성으로 둘러쳐진 곳 그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그 모든 열심과 수고와 헌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게 하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방역 열심히 하고 개인 위생에 힘쓰고 병 안 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서 안 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생활 방역인가? 무엇을 위한 단절인가?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쌓은 그 애녹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애녹성을 쌓은 이야기 뒤에 바로 이어서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녹성을 쌓은 가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계보가 대대로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멕이 다윗이 쌓은 애녹성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라멕까지만 등장하고 그 뒤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자신의 조상 가인과 같은 살인자였습니다. 나의 상처로 이 젊은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조상 가인과 같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라멕은 가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7배나 그것이 더해진다면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나 해를 입을 거라고. 가인보다 나를 해친 자는 10배나 더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살인하고 나서 누가 나를 해칠까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 쌓은 성벽은 결코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과한 자기 보호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쌓은 성벽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가 쌓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완성한 뒤에 이 예루살렘은 없어진 도시가 되지 않고 분명한 이곳의 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벽이 이후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신약 시대의 역사적인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놀랍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한 사람이 성벽을 쌓았더니 정말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의 성벽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데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실 도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세워요. 그리고 성벽을 파수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예배가 지켜져야 되니까, 예배가 계속돼야만 하니까. 하지만 앞서 본 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일을 힘겹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죠.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함야, 나아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치지 않고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이때까지 어떤 곳이었냐면요,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근원이 되거든요. 단지 이 행정적 의미에서 수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범죄하면서도 그들이 이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 있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이니까 절대 우리는 함락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주변 민족들이 이곳 가운데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성벽 세우지 못하고 계속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원래는 1차 귀환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는 성벽이 중건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건 지혜들을 주세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과거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 바벨론에서 처음 포로 갔던 사람이 1차로 귀환했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이 명단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1차, 2차, 3차 귀환자가 있는데 1차 귀환자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거든요. 그 1차 귀환자들은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와서 원래 자신들의 조상의 땅에 가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디 살았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현재 이들의 거주지를 서로 비교해서 어떤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배치하면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이제 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겉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안전을 위해서 성벽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함께할 사람들을 그 안에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해요. 그것은 다르게 밖에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통로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면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냐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신 주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도, 다윗에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도,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어지게 하셨던 것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이 재건되게 했던 것도 다 이걸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그것이 세워지게 했던 것이죠. 오늘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우리 삶을 향하여서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삶이 존재하는 이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 내가 지나간 시간 가운데 그 일들을 경험해야 했었던 이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만 했었던 이유, 이것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이 장소를 주신 이유도, 이 시간을 주신 이유도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이 그와 같은 가정에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그 일터에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지나갔던 모든 삶의 부분의 이유도 다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은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해 드려질 때야 진짜 가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정말 바빴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 하루를 마무리하고서 집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뭐야? 누가 알아줘? 나 늦게까지 내일 열심히 하고 야근했는데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결국 내 몸만 상하고 내 돈만 들지 다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를 향한 성벽을 계속 쌓게 만드는 거예요. 보호받으려고. 그렇게 피해자로, 손해보지 않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아십니다. 우리 삶이 가치 있어질 수 있는 이 방법을 아십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그냥 의미 없이 휘발되어 갈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힘든 시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성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쌓고 있는 그 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아신 찬양이겠지만 혹시나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분일지라도 이 찬양의 고백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죠.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셔야만 해요. 들으셔야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
아버지 찬양의 고백을 담아 오늘 주신 말씀에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열심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쌓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는 자기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보호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성전이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아버지 주님의 성이 견고히 세워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주님이 아닌 것에서 나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려고 합심한 주인 되는 거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의 예배의 손으로 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게 함께하게 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거두게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는 이 마음을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영혼을 받게 합당하시니 내 모든 수고를 받게 합당하시니 내 모든 열정을 받게 합당하시니 내 모든 열심을 받게 합당하시니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신 모든 인생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원하신 얘기하게 만드시고 주님 받소서.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수많은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혜를 비추게 주옵소서. 주님을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위한 세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서 모든 성도를 사랑을 아버지 그동안 주님 아닌 것을 깼던 모든 것을 회개하기 주님 아닌 것을 회개하기 모든 것을 회개하기 주님 대신 다른 것을 쌓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기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손을 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과거의 성벽의 자네가 살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견고한 성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온전한 나라를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 내 모든 것 돌아봐주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떠오른 어떤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그곳, 정말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바로 그곳,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영적인 광야와 사막 같은 바로 그곳, 그곳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과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과거의 어떤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곳을 새롭게 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곳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성을 쌓고 주의 임재를 모시기 원하오니 주님 거룩한 보좌를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그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바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이 마셔야만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고마우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셨어요.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날마다 그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휘장을 찢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그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과거의 성벽의 잔해들을 치우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처소를 세우기 원합니다. 결코 누구도 이것을 허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겨울지라도, 때로는 당장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두울지라도, 힘겨울지라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그곳에 다른 누가 없고 다른 어떤 일도 없고 내가 기대했던 그 무언가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모든 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